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속에 교회다운 교회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밀양교회가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 속에 교회다운 교회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사를 잠시 확인해 보았더니 지금부터 110년 전 1908년 11월 5일 처음 고종삼 어르신의 자택에서 예배를 드린 공동체임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 이후 1912년 2월 10일에 24칸 교회를 지어서 예배당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밀양 지역 사회 속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 온 교회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지역 사람들이 칭송하고 지역 사람들이 흠모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요 없어서 아니 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저래서 되는가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근심과 걱정을 하게 만드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교회가 없잖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이 염려하고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으면서 많은 지역 주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누려가는 복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교회다운 교회, 지역사회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그 어려움 속에서 순교자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교자는 다름 아닌 스데반이라고 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어지자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에 예루살렘에서 북동쪽 지역으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유럽 사회와 아시아 쪽에서 알아주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최고로 큰 도시가 로마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도시가 어디라고요?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의 시민이 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인 핍박과 정치적인 박해 속에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안디옥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가게 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지고 엄청난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지면서 지도자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바나바를 제1대 목회자로 세우게 되어지고 두 번째 목회자로 세움받게 되어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분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과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안디옥 교회 속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거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과 함께 헬라인에게도 전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오르테스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수리아주의 수도였습니다. 50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로마의 동양의 수도라고 일컬어졌던 곳이었습니다.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안디옥에 들어가게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정착하고 안디옥에서 자기 생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들어와 살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선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잘 입고 잘 사는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생활하고 있는 안디옥 시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쓰는 사명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620년 영국에서 메리 여왕의 엄청난 종교적 박해를 경험하게 되어진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지금의 미국, 아메리카로 신앙적 자유를 찾아서 가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회였습니다. 그 어떤 문화적 환경과 상황을 모르면서 아메리카로 대서양을 건너 가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미국 동북부 지역에 이 청교도들이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미국에 정착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와 신앙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기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세웠고,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미국 사회를 변화시켜 갔다고 합니다. 이들이 미국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원주민들을 교회로 인도하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면서 미국은 대단한 나라로 바꾸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진국으로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게 되어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애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요 후배 교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강조하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지죠. 마지막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모든 사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 제자 삼고 제자 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구원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만민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종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 도록. 우리 1절 한번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이 되리라. 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 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주님의 복음을 만민들에게 증거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주님의 구원을 받아서 복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켜가는 교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함으로
밀양 사회 속에서 교회다운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이 지역 사회 속에 우뚝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바른 말씀 교육 속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뭐 했다고요? 가르쳤고.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 속에 가장 중요한 모습은 말씀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그 말씀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거듭나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말씀 교육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해지고 말씀 교육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 교육을 통해서 사랑이 충만해지고 말씀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 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교육은 교회 속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인 월터 헨릭슨 박사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다. 제자는 훈련과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는 갑자기 제자가 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는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되어지고 교육받아야 되어지고 그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해 갈 때에 그 제자다운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주의 뜻을 펼쳐가면서 존경받는 제자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년의 공생애를 감당하시면서 중요하게 감당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양성한 사건입니다.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 이후를 준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교육을 하실 때 말로만 교육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 교육을 하면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제자 교육을 하시고 훈련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교육을 하실 때 제자들을 향하여 잘 섬기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받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섬김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태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주요,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그러면서 섬김의 교육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로만 용서를 외친 분이 아니시라 십자가 위에서 친히 못 박혀 죽게 되신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루살렘 시민들이 끊임없이 소리쳤던 그들을 향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몸소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의 교육을 하실 때도 그냥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그 여자를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사랑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을 율법대로 처형하라고 하면 율법은 지키지만 예수님이 강조하신 사랑을 지킬 수 없는 잘못된 선생으로 낙인 찍힐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포기하면서 여인만을 살리고자 하면 율법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글씨를 쓰셨는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서기관, 이 여인을 정죄하고 끌고 온 그 서기관 이름, 비슷한 사람의 이름을 거기 적어놓고 이 사람은 몇 월 며칠에 이런 짓을 하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아마 쓰지 않았을까.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정죄하며 심판하려고 했는데 그 바리새인 비슷한 이름을 적으면서 그는 몇 날 며칠에 이런 짓을 했고 그는 몇 날 며칠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던 것을 쓰지 않았을까. 그 예수님이 쓰시는 그 현실을 보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그대로를 기록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죠.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는 얘기는 자신이 잘못한 것, 자신이 잘못 살아온 삶의 모습을 스스로가 깨닫고 더 이상 예수님을 정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을 정죄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교육했고 생활 속에서 말씀 교육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4장 14절 이하 17절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성경에 관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면서 말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는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힘을 공급해 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바로 이 성경 교육, 말씀 교육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 교육, 성경 교육을 받게 되어지면 구원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 세상 속에 가장 자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안디옥 교회는 이 성경 교육, 말씀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밀양교회가 밀양사회뿐만 아니라 이 영남지역과 대한민국 속에서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기 위해서는 말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 제단을 통하여 많이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통해서 믿음의 거목들이 나오게 되어질 때에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는 말씀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외적으로는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 속에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다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축복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세워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